안녕하세요. 제가 설교를 엄청 빨리 하는데 우리 정일태 간사님이 잘 번역하실 수 있으실까 모르겠네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3월 달에는 제가 이제 신입생들이 막 왔으니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던 것 같고, 4월 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제자도라는 주제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자,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좀 많으니까 저를 한 절씩 빨리빨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이름도 안 나와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뭐 하지 않아요? 상종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잡종이라고 생각했어요. 신앙을 지키지 않고 이방과 가정을 이루어서 결혼해서 난 후손들이기 때문에 잡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생수가 나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엄청 깊은데 당신이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몇 명이 있었어요? 지금 몇 번째 남편이랑 살고 있어요? 네, 능력이 좋은 분이십니다. 네, 지금도 이 정도면 탑클래스인데 그 당시에 6번째 남편을 살고 있으면 대단한 사람이겠죠, 그렇죠?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기 오늘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뭐 성경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고 또 간사님께 물어보면 자세히 주실 텐데, 오늘 이 본문에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무시받고 괄시받고 조롱받던 척박한 땅입니다. 잡종들의 땅입니다. 더군다나 사마리아에 사는 이 여인은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변두리의 무명의 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여인이 비천하고 비참한 삶을 사는, 수가성이란 도시에 사는 여인인데 삶이 굉장히 비천하고 비참한 왕따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오에 물을 들어오거든요. 그 유대 광야, 이 사마리아 쪽에는 정오에는 거의 체감 온도가 60도가 넘기 때문에 정오에는 절대로 물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왜 정오에 물을 들어갈까요? 사람들을 마주치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수가성의 왕따 여인이죠. 비천하고 비참한 삶을 사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삶의 어떤 소망도 상실한 채 날마다 고통과 상처를 곱씹으며 살아가던 여인이겠죠. 5번째 남편과도 헤어지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 정도면 사람들의 입에 구설수로 오르고 내릴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 정도면 거의 그 쓰레기 수준의 대우를 받던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비천하고 비참한 결말이 뻔히 보이는 한 여인의 삶이죠. 오늘도 그런 비천한 이야기의 한 조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녀를 찾아오셔서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거십니다. 7절에 보면 물을 좀 달라 그러시거든요. 진짜 주님께서 긴 여정을 무더운 더위에 걸어오시느라고 타는 듯 목이 마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목마름은 곧 다른 목마름에 삼키운 바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 삶이 갈아여 죽을 지경인 여인의 목마름에 함몰되어 버립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여자에게 물 좀 달라, 나 목말라 죽을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지만, 정말 예수님은 죽을 것처럼 목이 마르셨지만 예수님의 목마름은 그 여인의 목마름, 단순히 그냥 육체적으로 목마른 게 아니라 그 영혼 깊숙한 데서부터 그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죽을 것 같은 그 삶의 참된 목마름, 그 목마름 앞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목마름을 잊어버리고 그 여인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 여인의 삶을 찾아오셔서 먼저 물을 좀 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4, 15절 시작. 네, 갑자기 목마르라서 물 달라는 얘기가 갑자기 어떤 이야기로 쓱 진전이 됩니까? 여인의 삶에 있는 그 영혼의 목마름으로 진전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마름은 뒤로 하고 그 여인 안에 있는 그 사마리아 땅에서 왕따 당하며 천박하고 비천하게 삶에 아무런 미래와 소망도 없이 그냥 그 고통스러운 삶의 한 조각을 오늘도 그냥 쳇바퀴 돌리듯 돌리고 있는 그 여인의 그 삶의 진정한 목마름에 주목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무슨 생수냐, 뭐 이런 생수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그 영혼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시고 다시 물들어 이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생수가 진짜 뭡니까? 예수님이 여인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합니다. 영생. 이 여인의 목마름은 영생을 알지 못하는 목마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영생하면 뭐를 생각합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영생은 주님이 그녀의 삶을 찾아오셨고 사랑으로 그녀의 삶과 하나가 되어 영원히 함께 사시기 때문에 그녀의 삶에 쓰여지게 될 전혀 새로운 삶의 이야기죠. 그게 영생인 거예요. 그 영원히 살게 돼서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살게 되니까 그것을 주님이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동네에서 버려진 쓰레기처럼 아무런 소망도 없이 비천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그런 삶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여인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주셔서 그 여인의 삶 속에 영원히 떠나지 않고 살아주시기 때문에 그 여인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새로운 삶의 이야기, 그게 영생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거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써내려갈 전혀 새로운 삶의 이야기,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라는 말은 죄사함 받고 천국 티켓을 얻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전혀 새로운 삶의 이야기가 우리 삶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우연히 들린 게 아니에요. 우연히 지나가다 나와 마주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땅의 한 무명의 쓰레기처럼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한 여인의 삶을 주님이 지나가다가 목말라서 우물에 들렸다가 우연히 만난 게 아니란 말이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갈 때 직선으로 가면 가장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갑니다. 왜? 사마리아는 부정한 땅이거든요. 사마리아는 더러운 잡종들이 사는 땅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인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회하여 가지 않고 일부러 사마리아를 지나갑니다. 왜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땅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천박하고 비천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여인을 만나신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연히 주와 마주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삶을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 삶의 말을 거신 겁니다. 창조주여 왕이신 주님을 우리는 끊임없이 거부하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거든요. 주님이 찾아오셔도 무지와 어둠 속에 갇혀서 주를 향한 증오와 혐오에 사로잡혀서 자기 안에 갇히는 이기적인 그 자아 안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태우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그 견고한 죄의 방어벽을 뚫어버리시고 우리 삶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사시며 우리 삶의 새로운 스토리, 위대한 스토리를 써가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그게 구원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는 21살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 개쓰레기로 살았습니다. 그냥 요즘 애들 말대로 그냥 꼴리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냥 나를 매일매일 충동하여 끌고 다니는 욕구 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냥 그때그때 충실하게 내 욕구에 반응해서 살아가던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선생님들이 가끔 오셔가지고 미래를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그 시간이 가장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왜? 미래를 생각하면 뻔하거든요. 그냥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비천한 삶이 계속 반복될 거라는 생각이 즉시로 내 머릿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삶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비참한 삶이 계속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미래를 생각해봐라, 꿈을 꿔라, 뭐 비전을 가져봐라 이런 말하는 게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장소와 시간 속에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를 만나고 경험했던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천국 가고 죄사함 받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내 마음속에 강 같은 평화가 몰려오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제 삶 속에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저와 함께 하시면서 제 삶에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이야기를 써가시더라는 겁니다. 마치 하얀색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듯 그렇게 완전히 망가지고 깨어진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너무너무 아름답고 보석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그림을 내 인생 속에 그려 가시더라는 거죠. 그렇게 3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그런 전혀 새로운 삶의 새로운 스토리, 위대한 스토리가 제 인생 속에 주님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그게 구원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게 영생을 얻었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천국이라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갑자기 주님 하시면 뿅 하고 들어가는 어떤 이상한 또 다른 물리적인 우주한 공간이 아닌 겁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사랑으로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의 무지와 어둠을 뚫고 들어오신 주님이, 주님을 향한 그 아주 견고하고 지독한 혐오와 증오를 뚫고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신 주님이 마침내 우리 삶 속에 완성해내시는 전혀 새로운 이야기의 결정판, 그게 천국인 겁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수가성에 쓰레기처럼 오물처럼 버려진 이 여인의 인생 속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마주칠까봐 두려워서 사람들이 피해 다니는 이런 비천한 한 여인의 인생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여인은 그냥 이 비천한 삶의 반복으로 내 인생은 끝날 것이다, 이제까지 내가 경험해왔던 이 비참한 반복이 내 삶 속에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던,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저 오늘도 생존하기 위해서 물가에 물들어 나왔던 여인의 인생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전혀 새로운 삶의 이야기를 그 여인의 인생 속에 써 가시는 거지.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럽니다. 네, 남편은 이 여인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남편이란 단어는 이 여인에게 절대로 꺼내고 싶지 않은 단어입니다. 남편이란 단어는 이 여인에게 깨어진 소망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5번이나 6번이나 바꿔가면서 남편이란 이 존재가 나의 삶의 이 진정한 이 타는 듯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소망이 평생에 걸쳐서 너무 고통스럽게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란 단어는 절대 꺼내고 싶지 않은, 상기하고 싶지 않은 깨어진 소망의 상징인 거죠. 수치와 고통의 삶의 상징인 것입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뭐냐면, 그런 배신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5번 그렇게 진절머리 나는 상처와 배신을 경험하고도 또 6번째 남자를 찾아갑니다. 토한 것을 또 삼키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거는 가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 보기 마르니까. 어쩌면 이 길에 내가 찾는 게 없을지도 몰라라고 상상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 지독하게 배가 고프니까.
그런 걸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다른 선택이 없이 여지 없이 토한 것을 다시 삼키는, 그만큼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것이 이 여인의 또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 섹스, 권력, 성공, 거기에 목마름을 해결할 생수가 없음을 직관적으로 압니다. 우리가 조금 더 얻으면 얻을 수 있을 거야, 조금 더 돈을, 섹스를, 권력을, 성공을 얻으면 내가 덜 얻어서 그래, 충분히 못 얻어서라고 끊임없이 자위하지만 우리는 직관적으로 압니다. 이 길에는 생명과 생수가 없다는 것을. 그렇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 다른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진절머리 나는 두 글자, 남편. 우리 집사람이 아마 이거 보고 계실 텐데 고개 끄덕이면서 아멘 할지도 몰라요. 진절머리 나는 두 글자, 남편, 이렇게 이것만 듣고 아멘 그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남편이라는 그녀의 실존을 다시 직면시키는 거죠. 절대 마주하기 싫은 그 고통스럽고 깨어진 그녀의 실존을 다시 불러 소환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망가진 그녀의, 어쩌면 이 여인은 종교 얘기 슬쩍 꺼내면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 말고 주님, 예수님, 종교 토의나 하십시다. 종교 토의, 종교 얘기나 하십시다. 그러면 이 고통스러운 나의 실존을 다시 끄집어낼 필요가 없잖아요. 이 고통스럽고 진절이 나는 나의 이 진짜 모습은 좀 밑에 깔아놓고 종교 토의나 하십시다. 디스커션. 그리스도 언제 오지? 예루살렘, 그리심산, 어디서 예배드려야 되지? 이런 종교 토의나 하십시다라고 종교로 도망가려고 하는 그 여인의 삶을 멈추어 세우고 다시 그녀의 그 진절머리 나고 냄새나는 고통스러운 실존을 끄집어 올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망가진 그녀의 실존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라. 그녀가 그렇게 감추고 싶은 절망과 수치와 실패의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의 이야기를 써줄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이거지. 그러니까 숨기지 마라. 종교 뒤로 숨지 마라. 그 진절머리 나는 너의 실존 어디 뒤에 두고 아닌 척 페르소나 가면 쓰고 서 있지 마라. 그거 가지고 내 앞에 나와라. 왜? 그 너의 실존에, 그 진절머리 나고 깨어진 너의 실존,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이는 너의 실존에 위대한 생명의 이야기를 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내가 그라이고요. 그러므로 그 생명의 이야기를 쓰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녀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나 그럴싸한 페르소나, 가면 뒤에 숨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깨어지고 소망 없는 자기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 됩니다. 주님은 그러면 그냥 대충 덮고 가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린 덮고 가리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덮고 가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 덮고 가리라고 명령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은 대충 덮고 가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럴싸한 종교와 경건으로 덮고 가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죽은 우리 삶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깨어진 유리조각처럼 부서진 우리 삶을 아름다운 당신의 작품으로 다시 만들어주시는 거죠. 감동받아서 눈물 나는 거 아니거든요. 감기 몸살이 심해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지금 그게 가능합니까? 간사님, 이렇게 깨지고 망가졌는데 그런 새로운 이야기가 내 삶 가운데 쓰여지는 게 가능합니까? 죄와 사망으로 인해 망가진 우리 삶은 정말 여러분 생각대로 그냥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당신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심으로 우리의 절망과 죽음을 깨트리고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빚어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온몸을 비비틀며 비참하게 죽으신 겁니다. 왜?
비참하게 깨어진 우리 삶을 끌어안고 그렇게 비참하게 소망 없이 무너진 우리 삶에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기 위해서, 이미 죽어버린 우리 삶에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기 위해서 당신이 그 죽음의 십자가 위에 뚜벅뚜벅 올라가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6장 4절 시작. 네,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이런 말을 다 그냥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렇게 다 치부해버리면 기독교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생명, 영광, 승리, 구원, 이런 말은 저 어디 공중에 붕붕 떠다니고 있는 관념적인 교리어들이 아니라 여기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에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당신만이 그려낼 수 있는 전혀 새로운 삶의 그림과 삶의 이야기를 우리 삶 속에 그려내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오셔서 우리 삶에 오신 것은,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삶의 그 무지와 어둠을 뚫고 우리 삶에 들어오신 것은 당신의 생명을 쏟아부으셔서 이 죄와 죽음의 딱딱한 껍데기 속에 스스로 자기를 가둔 우리 삶 속에 뚫고 사랑으로 들어오신 것은 나중에 죽으면 천국에 입장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 삶 속에 주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전혀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삶에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시듯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과정은 무슨 이렇게 레고 조립하듯이 이렇게 그렇게 막 우리 삶을 당신 마음대로 막 이렇게 조립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 삶에 당신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가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동행을 통해서 우리 삶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가십니다. 왜 오늘 한 번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막 조립해가지고 막 그냥 막 레고 조립하듯이 막 갖다 붙이는 게, 그렇게 해서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동행을 통해서 사랑으로 우리와 인격적으로 동행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 당신이 써내려갈 수 있는 전혀 아름답고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강하신 능력과 주권으로 막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두드려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까불지 말고 천국에 처박혀 있으라고 천국에 집어던지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안 따라갑니다. 고집부립니다. 싫다고 말합니다. 지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래도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오너라. 거봐, 거기가 길이 아니지 않냐. 거봐, 거기 갔더니 너에게 정말 생명이 있더냐, 생수가 있더냐.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 삶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얼마나 깨졌는지, 얼마나 철저히 깨어졌는지 상관없이 우리 삶에 놀랍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주님이 써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인생 속에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쓰시도록 그분을 따라가십시다. 아멘.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게 낯설고 두렵습니다. 그동안 세상으로부터 지금까지 주입되고 세뇌된 길과 너무 다른 길이거든요. 그동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취해서, 그 세상의 속이는 영에 취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길인지 알고 걸어가던 그 보편적인 길과 전혀 다른 길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낯설고 두려운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두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라 그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그 자리에서만 생명과 생수가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띄워주실 겁니다. 마태복음 7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써 있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넓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큽니다. 길이 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갑니다. 문도 화려하고 큽니다. 그럴싸해 보입니다. 거기 성공이 있어 보입니다. 거길로 가면 만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길 끝에는, 그 문을 열고 나가면 거기에는 뭐가 있답니까? 멸망이 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답니다. 오직 적은 사람들이 가는 좁은 길, 좁은 문에만 거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영생과 생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이런 말씀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고민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문, 넓은 길에서 어떻게 제일 빨리 갈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8장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 35절 시작. 주님은 절대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잃으면 얻는 생명인 거죠. 얻으려고 하면 잃는 생명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감추어진 길이죠. 세상과는 너무 다른 길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 이 길에 생명과 생수가 있고 이 길을 주님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갈 때 주님께서 깨어지고 상한 비천한 우리 인생 속에 영광스럽고 찬란한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내시겠다고 주님이 이 이상한 길로 우리를 불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아이고 간사님, 그런 삶을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나 같은 게 어떻게 주님을 따릅니까? 우리는 아주 강력한 하나의 신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념 말고요. 어쩌면 더 강력한 하나의 신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신념입니다.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신념입니다. 그건 비현실적이고 그건 이 땅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삶의 길이 아니라는 강력한 신념입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주님을 숭배하고 그냥 종교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지, 주님 말씀하신 생명과 참된 삶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강력한 신념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그리고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도 내 안에 계시고 주님도 성령을 통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들이 왜 내 안에 계신 걸까요? 나중에 천국 갈 때 티켓으로 등장하셔가지고 그 천국 경비들에게 통과 이렇게 하려고 우리 안에 와 계신 걸까요? 그럼 죽기 전에 오시면 되죠. 귀찮게 왜 일찍 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들려볶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과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라 한 발짝 탁 내디딜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분께서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을 따라 주님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갈 겁니다. 목사니까 그렇죠.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한 인간입니다. 욕망과 약점을 가진 여러분과 똑같은, 나이만 좀 더 처먹은 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삶 속에 당신의 그림을 마음껏 그려내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게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야망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삶 속에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를 원하시는 그분을 따라서 뚜벅뚜벅 한 걸음씩 그분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같이 한번 그려내고 찬양하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결단하면서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결단하면서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린 양을 따라가겠습니다. 자기 삶에 절망할 힘이 있으면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혐오하고 정죄하고 자기에게 손가락질하고 자기에게 자학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으면 온 힘을 다해서 주를 따라 한 걸음을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로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가 그 길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결단하면서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우리 오른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요.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수가성의 그 천박한 여인의 삶에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이 그 죽음의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무지와 어둠을 뚫어버리시고 우리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를 천국에 입장시켜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간같은 평화 누리면서 이 땅을 마음껏 살으라고 그러기 위해서, 그냥 죄 씻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상상할 수 없지만 우리 삶을 보석처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전혀 새로운 이야기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미 깨어질 대로 깨어진 내 삶이지만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 생명의 길로 나를 불러내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뚜벅뚜벅 한 걸음씩 주님을 따라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을 아름다운 생명의 이야기로 써내려 가시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내시는지 보겠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결단을 담아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는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나의, 온 마음 나의,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나의, 온 마음 나의,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나의, 온 마음 나의,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주님, 내가 어린 양을 따를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따라갈 것입니다. 내 인생 속에 주님의 그림을 그려내시옵소서. 주의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써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한 형제와 자매들에게 힘을 주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우리가 또 한 번 같이 기도할 때 이미 포기한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수가성의 그 비천한 여인이
내 삶은 이 지독하게 수치스러운 오늘이 끊임없이 반복되다가 그냥 소멸될 것이라고, 그냥 그 절망 속에 매일을 살아가는 사람이 여기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능력은 우리의 그 실패와 우리의 그 죽음 같은 연약함과 죄악을 이기시고 우리 삶에 전혀 아름답고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해내실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그냥 절망의 잠을 자버리는 게 익숙하고 편할 것 같지만 주님,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그렇게 전혀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인내의 힘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내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내 옆에 있는 수가성 여인 같은 사람들의 삶을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우리 가정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수가성 여인같이 그렇게 비천하게 이미 깨어져 버린 가정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 친구 중에, 우리 과우들 중에, 우리 캠퍼스에 내 소중한 동료들 중에 수가성 여인처럼 절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 절망 속에 신음하는 그 사람의 삶 속에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천국 갈 티켓을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전혀 새롭게 만드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 속에, 그 가정 속에 흘러가도록 주님과 손잡고 그들의 삶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통해서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내 친구의 삶에 찾아오시옵소서, 우리 순원의 삶에 찾아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옵소서, 우리 과우들에게 찾아오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이미 깨어졌다고 포기하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너무 다른 길이라 낯설고 두렵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길 한 발짝씩 걸어가면서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주시 CC의 모든 순장과 순원들, 코저널스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